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동행 가족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냈습니까? 이제 명절을 마치고 내일부터 또 새로운 날들이 시작되는데 우리 명절 이후에 하루하루의 삶이 충만하고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요절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으셔도 좋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아멘. 우리가 보통 건물에 무슨 교회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 건물은 실은 교회가 아니라 예배당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그 교회는 실은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릴 때 그 공동체를 이제 교회라고 이야기하죠. 건물도 눈에 보입니다. 또 공동체도 모이면 눈에 보이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한 커다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도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교회이죠.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온 세상에 있는 성도들이 지체가 되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또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모인 그런 작은 공동체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하는 큰 보이지 않는 교회인 공동체도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서로 지체들끼리 거룩한 삶을 살고 서로 도와가면서 하나님이 머무시고 임재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사용하시기 좋은 거룩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은 모든 지체들의 책임입니다. 우리도 동인교회라는 공동체의 지체고 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몸으로 하는 이 커다란 보이지 않는 교회의 지체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또 함께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지체들이 서로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 갈 때 함께 성장하고 또 함께 기뻐하고 함께 고난을 또 참아내면서 아름다운 모습들을 유지할 수 있게 되고 부끄럼 없는 지체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거룩해지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공동체가 거룩해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공동체가 거룩해지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공동체가 거룩해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를 또한 보이지 않는 엄청나게 큰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 보이지 않는 교회를 위해 내가 지체라는 생각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고 옆에 있는 믿음의 가족들, 지체들과 함께 협력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사명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가정도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믿지 않는 가족들을 전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거룩하게 살면서 가정도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면 거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체의식을 가지고 서로 귀하게 여기고 함께 협력하면서 우리 거룩한 공동체를 만드는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신 후에 박희숙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라는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시 한번 처음부터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의 세상 나 이전의 세상 나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아멘. 다만 내비는 말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마지막으로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우리 허밍으로 마지막 찬양합니다. 내 진정
아멘. 우리가 오늘 두 곡의 찬양을 불렀습니다. 나를 부욕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에 힘입어 내 진정 소원이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찬양을 드렸습니다. 찬양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욕해 하시는 그 놀랍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명절이지만 하나님 이렇게 3일밤 예배로 또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영상으로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족들과 함께 드리는 이 3일밤 예배, 하나님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3일밤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나를 부욕해 하는, 나를 풍성하게 하는 그 놀랍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며 그것이 나의 평생 소원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바라고 소원하는 목적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인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간이 멈춘 듯 절망적이었던 지난해를 보내고 새로운 기대로 시작한 2021년도 벌써 절반이 훌쩍 지나 추수를 앞둔 가을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시간은 멈춰 있는 듯하나 하나님 시간표대로 때에 따라 기르시고 열매 맺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민족의 대명절 한가위를 보냈습니다. 방역 정책에 따라 예전처럼 가족들과 풍성한 나눔이 있는 명절을 보내지는 못했지만 각 가정이 몸은 모이지 못해도 마음을 나누고 위로하며 중보로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동인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는 요즘입니다. 하나님, 이 질병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속히 이 질병을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모여 함께 예배드리고 맛있는 음식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때를 기다리며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이런 혼란한 때일수록 우리 앞길에 빛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신앙인의 삶의 모습을 포기하지 않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학구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침체되어 있습니다. 교역자와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제대로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아이들을 향한 사랑이 흘러 넘치게 해주셔서 아이들이 선생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악한 환경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교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다음 세대를 이어나갈 우리 아이들의 신앙이 하나님 안에 제대로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동인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어려운 시기임에도 성전을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에 참여하는 손길을 안전하게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우리가 꿈꾸고 기대하는 모습으로 잘 굳혀서 다시 모여 함께 예배할 그때 성도들에게 더한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더욱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동인교회 되도록 공사가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어 주시고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여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27에서 3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모세의 형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3장 4절에 보면 첫째, 둘째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시내 광야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으신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그렇게 변고를 당한 것입니다. 벌을 받은 것이지요. 그래서 셋째 아들, 넷째 아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이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게 됩니다. 다윗 왕의 그 즉위 초기에 그 내용을 보면 다윗 왕이 두 가문에서 한 명씩의 제사장을 세웁니다. 사독과 아비아달입니다. 이 사독은 엘르아살 가문의 후손이고 아비아달은 이다말 가문의 후손입니다. 두 가문의 제사장을 2명을 동시에 중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이다말 후손의 아비아달의 할아버지가 바로 엘리입니다. 그래서 엘리는 이다말 후손이죠. 그 엘리는 사사와 제사장으로 40년간 일을 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엘리는 98세에 죽습니다. 이것이 엘리와 관계된 내용들입니다. 실로 성소에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던 사람이 엘리입니다. 사사의 역할도 잘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자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에게 많은 일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일들을 위임하기 시작했습니다. 40년간 제사장과 사사의 일을 하면서 그렇게 큰 어려움은 겪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에게는 고민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들에 대한 것입니다.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 제사장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두 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손을 댄 것입니다. 자신들이 먼저 좋은 것을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삶은 다음에 그 남은 제사장 몫을 가져가야 되는데 삶기 전에 날 것을 가져다가 구워 먹었습니다. 기름을 태운 다음에 고기를 가져가야 되는데 태우기도 전에 억지로 고기를 빼앗아 갔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정해진 남은 몫이 제사장 것인데 제사를 드리기 전에 좋은 것으로 필요한 것으로 먼저 취하여 간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은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 먼저가 아니라 자신들이 먼저였기 때문에 제사를 멸시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손을 댔기에 자기들의 소유로 인정해 버렸기 때문에 제사를 멸시한 것입니다. 그 제사를 멸시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멸시한 것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의 악행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22절인데요.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제사를 멸시했을 뿐만 아니라 성소를 더럽혔습니다. 성소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한 것이죠. 성적 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아마 의기투합돼서 그렇게 한 경우도 있겠지만 제사장 직권을 남용한 것이지요. 제사장 권력을 가지고 여인들을 함부로 그렇게 성적으로 대했던 것입니다. 엘리가 이 소식을 듣고 이제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엘리가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혼은 내지 못하고 사정을 합니다. 그 사정한 내용이 사무엘상 2장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지도자들이 범죄는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 큰 죄라고 강조하면서 아들들을 만류했습니다. 그러나 아들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강행하실 정도로 이미 그들이 강팍해졌고 부패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가서 전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제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제사를 멸시하고 성소를 더럽히는 일을 하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서 두고 볼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엘리에게 보내서 그 가문에 대한 저주를 하나님께서 전하십니다. 27절 말씀 보시면요.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 조상들을 구원하지 않았느냐? 애굽에서. 28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 가문을 제사장 가문으로 택하지 않았느냐? 28절 뒷부분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제물 중에서 너희의 몫을 챙겨주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 직분, 제물을 다 얻지 않았냐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누가 준 것이냐고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잊어버린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답답한 마음으로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를 누가 줬느냐고 하나님께서 되묻고 계신 것입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거룩한 제사장 직분을 주셨는데 제사와 제물을 멸시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겨 하나님에게 드린 가장 좋은 것으로 먹였다는 것입니다. 배은망덕이다,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을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수단으로 삼아버렸기 때문에 배은망덕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우상숭배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엘리는 아들들을 잘 키우지 못했습니다. 나이가 들어 그들이 악을 저질렀을 때 그들에게 만류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미 어렸을 때 신앙교육을 잘 시키지 못했고 제사장 교육을 잘 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미 많은 시월이 지났고 그들이 장성했을 때는 연로하신 그 아버지의 말을 더 이상 듣지 않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냐 하면서 기른 것입니다. 시기를 놓치자 아들뿐만 아니라 가문이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고 가문은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공동체의 미래는 자녀들입니다. 다음 세대들입니다. 그들을 신앙으로 잘 교육시켜야 됩니다. 자녀를 신앙교육 잘 시키셔야 됩니다. 신앙교육을 시키실 때 부모님들의 신앙과 삶의 모습으로 시키셔야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시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정말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사모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다음 세대들을 신앙으로 잘 길러내지 못하면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교회의 미래도 어두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잘 신앙으로 교육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에 내리신 저주입니다. 30절 말씀이죠.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약속이 무효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것 이제 무효라는 것입니다. 엘리 가문에서 그것을 깼기 때문에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라고 깨졌다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가문이 행하던 제사장 직분을 박탈하겠다는 것이죠. 초라한 제사장 가문으로 전락시키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저주의 내용입니다. 열왕기상 1장 2장에 보면 아도니아라는 다윗의 아들이 왕이 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음모가 들통났고 결국은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이 아도니아를 추종하고 왕으로 세우려던 지도자 중에 군대장관 아합과 제사장 아비아달이 있습니다. 결국은 솔로몬이 아비아달을 고향 아나돗으로 낙향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사독에게 제사장 전권을 넘겨줍니다. 열왕기상 2장 27절 말씀입니다.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엘리 가문에 내린 저주가 솔로몬 왕 때 아비아달에게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무서운 일이죠. 축복도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이 하신 저주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엘리 가문은 복받은 가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제사장 가문으로 부름받은 그런 복된 또 은혜가 넘치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더 높였습니다. 이 자식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가장 큰 은혜와 복을 받았는데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멸시하니까 결국은 망하게 된 것입니다. 비참하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엘리의 가문은 하나님을 멸시해서 하나님께 경멸을 당한 것입니다. 다윗의 가정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서 존중히 여김을 받는 가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가정이 복된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엘리 제사장을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가정을 거룩하게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멸시하고 제사를 멸시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고 우리 가정을 거룩히 만들고 내가 거룩한 교회 안에서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해야겠다는 마음과 다짐을 가지고 살면 그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존중히 여김을 받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십시오. 하나님께 존중히 여김을 받는 가정과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살게 하여 주셔서 존중히 여김을 받는 인생, 존중히 여김을 받는 가족들, 존중히 여김을 받는 가정 되게 하소서. 여러분의 가정과 가족들을 위해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고요. 예배당 2,3층 리모델링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까지 안전하게 또 충만하게 온 성도들의 기도가 어우러져서 잘 마무리되어서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 또 연휴 마지막 날 저녁에 또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에서 또 가족들과 함께 또 친지들과 함께 또 친구들과 함께 모였던 그런 시간들 다시 한번 또 잘 정리하면서 신앙과 삶을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엘리 가정에 주셨던 말씀 기억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말씀을 저희들이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저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저희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 존중히 여김을 받고 사는 행복한 인생, 행복한 가족들, 행복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인의 모든 가정에서 하나님께 존중히 여김을 받는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감사, 찬송, 간증이 넘쳐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들이 미래의 주인공들로 만들기 위해서 신앙으로 잘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자녀들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으로 사랑으로 잘 키워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나라 민족을 위해 쓰임받는 종으로서 또한 교회의 아름다운 또한 일꾼들로 커갈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복된 인생들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귀한 종들 그 마음속에 늘 하나님 사랑에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샘솟듯이 솟아나게 하여 주셔서 어떤 일을 하든지 생각에조차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멋진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평생 하나님이 책임지고 인도해 주시는 아름다운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추석을 마쳤습니다. 안전하게 잘 가정들로 돌아와서 또 쉼의 시간을 이 저녁에 갖고 또 내일부터 멋지게 열심히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